한 주간 동안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특별히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영과 육의 강건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잠은 잘 주무시는지요? 갑자기 새벽녘에 추워서 깨시기도 하고 걱정과 불안에 깨시기도 하지는 않으신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요새 너무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뭐가 걱정인데요? 글쎄요, 그냥 불안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내 노후는 어쩌나, 이렇게 있다가 치매 걸려가지고 똥칠해서 우리 자식들 고생하면 어떡하나, 그냥 모든 게 다 걱정과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병, 불안이라는 병이에요. 불안이라는 이 병은요, 자꾸 퍼져나가요. 누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그치? 그거 참 불안한 일이지?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나도 걱정하게 돼요. 옛날 북유럽 신화에 보면 미드가르라는 거대한 뱀이 나오는데 온 세상을 칭칭 감아 조여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숨통이 조여오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뱀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듯 우리는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두려움에는요,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대상이 확실한 거예요. 암에 걸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면 내 두려움의 근원이 확실해요. 암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갔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혹 보니까 그냥 물혹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가 걱정했던 염려의 대상이 확실할 때는 그 염려의 원인이 사라지면 내 불안과 걱정도 함께 사라지고, 이 대상이 분명한 두려움은 이게 사라질 때 내 삶에 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요, 대상이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안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뭔가가 잘못될까봐, 이러다가 큰일 날까봐, 알 수 없지만 밀려오는 이 불안감,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영혼의 숨통을 조이는 독사처럼 여러분, 불안이 우리의 삶을 옥죄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안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얻고 불안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적을 이긴다고 그럽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요? 적을 알아야 이긴대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불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불안의 뿌리는요, 아버지가 내 삶에 없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돈이 없어서요? 건강이 나빠서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원인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한 작가가 쓴 지벤케스라는 소설에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깨어나서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마침내 성전에 모인 죽은 자들 앞에서 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절규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고아다. 너희도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여, 우리가 기댈 곳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이까? 절규하는 장면이 이 소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불안의 진짜 뿌리라는 거예요. 내 삶에 아버지 없음. 여러분, 불안의 본질은 아버지로 연결되었던 그 모든 끈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거대한 우주 속에 홀로 버려진 고아 같은 기분, 의지할 것도 없고 보호받을 것도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언제 가장 크게 울어요? 누가 안 보일 때? 엄마가 안 보일 때. 엄마가 안 보이면 제일 두려워. 아빠 필요 없어요. 엄마가 안 보이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울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던 애도
까꿍하고 엄마가 나타나면 언제 울었냐는 듯이 방긋이 웃으면서 엄마한테 두 손을 내밀고 콕 안겨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까꿍하면서 아가야, 보이지 않아도 내 곁에는 항상 엄마가 있단다. 하나님도 불안과 염려 속에서 헤매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길을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의 밤길은 그나마 괜찮지요. 여러분, 시골에 불 하나 안 들어오는 곳에 가서 길을 걸으면요, 진짜 무서워요. 작은 것 하나하나 두려움이에요. 가지 부러지는 소리, 심지어 내가 밟는 나뭇잎 바스러지는 소리도 무서워요. 언제가 시골에 갔다가 아버지가 오랜만에 오셔서 이제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서러운 마음에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읍내로 가자 그래요. 읍내로 가려면은 한참을 가야 돼요. 그래도 좋아요. 그리고 밤새 이제 읍내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깜깜한 중에 부엉이 소리가 울고 뭐 짐승 소리가 들려오고 무서워요. 그러면 누구 손 꽉 잡아요? 아버지 손 꽉 잡아요. 그러면 좀 두려움이 덜해요. 그럼 물으십니다. 무서워?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 있잖아. 아빠가 손 꼭 잡아줄게. 그러면 무서워도 쫄래쫄래 어디까지? 읍내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 언덕배기 위에서 불타는 황소가 저를 이렇게 노려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 저기 보세요. 불타는 황소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우리한테 달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걱정 말래요. 아빠랑 같이 저 불타는 황소가 어떤지 가서 보자고. 안 된다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런데도 아버지 손 붙들고 호기심에 불타는 황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갔더니 뭐 했을까요? 달 밝은 밤하늘 아래 찢어진 비닐하우스가 바람에 나부끼는 게 마치 불타는 황소가 노려보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 철골 구조가 거꾸로 휘어가지고 하늘로 솟구쳐 있는 모습이 황소의 뿔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 손 꼭 잡아주니까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그 비닐하우스까지 가서 이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을 느낄 때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손 꼭 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가 불안하다고 했는 이 불안의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내 불안의 대상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거기에는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저 달 밝은 하늘 아래서 불타는 황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서 불안의 뿌리가 아버지와의 단절이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불안의 유일한 대답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드는 것이 이 불안을 이기는 유일한 해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내자, 힘내자 한다고 한들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고아의 신분을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불안을 몰아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에 불안의 해답은 사랑입니다. 불안의 해답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이 우리에게 놀라운 해답을 선포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적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거나 누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는데요. 여러분,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냥 단순히 내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집어 던져가지고 밖으로 내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불안과 염려를 집어 던져서 내 시선과 내 마음이 닿지 않는 저 먼 곳으로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은 한 방 안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방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어둠과 싸우든지요? 아니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어둠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사랑이 그 빛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불안이 무엇입니까? 나는 고아다, 나는 혼자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둠이고 이 빛이 이 어둠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처럼 늘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고요히 감싸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내 안에 부어지는 순간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어둠은 다 몰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에 실제로 부어지는 순간에 나는 혼자일지 모른다, 나는 고아 같은 자이다, 그 누구도 내게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어둠의 영역들이 다 내어 쫓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주하는 차를 보게 되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피하잖아요. 누가 갑자기 들이대면 깜짝 놀라서 피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주하는 차 앞에 내 사랑하는 아이가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저 생각해보자면 글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꽁 얼어서 주저앉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얼마 전에 좀 비극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엄마가 딸 아이를 데리고 인도를 걷고 있는데 저 앞에서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오는데 오던 것이다 보니 가만히 방향이 보니까 자기들을 향해서 오더래요. 근데 그 방향이 정확하게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이 딸 아이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딸 아이를 꼭 부둥켜 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분명히 이 킥보드는요, 엄마를 향하지 않고 딸 아이를 향했어요. 이 엄마라는 이름 이전에 여인이었고 연약한 여자였고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었고 넘어지면 다친다는 것, 때로는 그 위협이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아이를 안는 순간에 단 1초의 주저함도 그 영상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일어난 겁니까?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내고 그 아이를 감싸 안은 겁니다. 죽음의 공포보다 딸을 향한 사랑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요, 세상의 그 어떤 불안도 심지어 죽음의 공포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내게 흐르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안의 두려움을 내어 쫓아내시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도록 그 사랑을 내 안에 온전히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불안의 완전한 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안의 완전한 정복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올라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들려드릴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엄마를 엄마라고 해? 아빠가 짜증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엄마를 엄마라고 하지 그럼 엄마를 아빠라고 하냐? 뭐 쓸데없는 걸 물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실망하면서 아빠 미워.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빠가 알았어 미안해, 아빠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다독이면서 다시 한번 물어봐 그러는 거예요.
엄마를 왜 엄마라고 해? 엄마를 왜 엄마라고 할까? 엄마는 엄청 무서운 사람인데 마음은 따뜻한 사람, 그게 엄마야. 애가 맨날 엄마한테 혼나거든요. 근데 엄마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 아이가 물어요. 그럼 아빠는 왜 아빠라고 그래? 아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빠르게 달려와 주는 사람, 그래서 아빠라고 그러는 거야. 아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빠르게 달려와 주는 사람이 아빠라고 이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이가 물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왜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또 고민합니다. 아빠가 좀 이 대답에 물음에 지쳤지만 다시 얘기해줘요. 아버지는 아주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 버티고 지켜주는 사람, 그게 아버지야. 그랬더니 대뜸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아빠도 힘들어? 이 말에 아빠가 울컥했어요. 조금 힘들어.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아들은 왜 아들이라고 하는 줄 알아? 몰라? 왜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들이야. 그러니 아빠가 멋쩍게 웃어요. 그리고 나서 또 아들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아빠,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나한테 얘기해. 여기에 한 번 더 대답했다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그냥 너무 시끼야, 니나 잘해. 그리고 대화가 끝나요. 여러분, 이 대화 이후에 아들은 아버지를 어떤 마음으로 부를까요? 아버지는 또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부를까요? 또 아들은 엄마를 어떤 마음으로 부르게 될까요? 엄마를 부를 때, 아빠를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들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애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엄마! 그러면 그 목소리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밥 줄까? 용돈 필요해? 기대에 부응하는 어머니가 응답해 줄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성전에 나옵니까? 성전에 나와서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우리 안에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옛적에 선조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향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데, 오늘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내가 아는 그 아버지가 내게 내가 기대하는 대로 베풀어 주실 거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버티고 가족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아버지라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이의 마음에는 그 아버지가 무너지지 않고 가족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고, 엄마가 아무리 무서워도 엄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거라는 기대가 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를 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요,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엄마가 화났어요. 나를 내버리고 호적에서 파버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빠를 통해서 알았어요. 엄청 화내는 사람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그러니까 한 번 더 불러보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엄마가 못 이기고 이리 와. 맞은 데 아팠어? 어디 보자. 거봐, 빨개졌잖아.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저녁 뭐 해줄까? 엄마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졌던 것 같은 내 마음이 엄마랑 연결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것 같은 순간에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그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연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현장을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우리 예수님도
가장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게 돼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요. 십자가 앞에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절망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기에 어둠을 뚫고 불안을 이기는 위대한 반전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끔찍한 단절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라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내 하나님이 이 절규 속에서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절망과 고독의 절규 속에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이 절규의 기도는요, 주님을 향한 신뢰이고요, 질문인 동시에 기도인 거예요. 버려짐 속에서도 누구의 손을 붙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기 위한 아들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절망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을 향해서요?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내버려 두셨나요? 때로는 욥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통과 불안과 염려의 현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느끼는 불안과 염려가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누구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의 불안한 절규가 완전한 신뢰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끊어졌던 불안의 요소를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불안하니? 나도 불안한 때가 있었어. 너희들이 느끼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 나도 육신의 옷을 입고 다 느꼈어. 그때 나도 절규했어. 나도 그때는 고아처럼 버려진 것처럼 느꼈어.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 나도 그래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외면치 않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영혼 가운데 있었어. 오늘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다시금 우리 안에 새롭게 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오늘 17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그 십자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담대해진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붙들고 그분의 손을 붙들 때에 우리의 불안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서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안이 무엇인지, 그 불안을 이기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한 어떻게 불안을 이겨야 할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증명된 그 온전한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젖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저하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또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불안 가운데 있을 때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의 역사, 그분의 속삭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일을 새롭게 열어가신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속삭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완전한 십자가 사랑을 꼭 붙들고 세상에 불안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거대한 불안의 뱀에 짓눌려 신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보려 했지만 아버지와 단절되었다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았을 때 절망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절망 중에 하나님의 손 꼭 붙들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다시 건져내시고 올리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불안을 이기고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불안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셨던 그 믿음을 본받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사랑 속에 젖어들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